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고집하고 강행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함께 15장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누가? 나답이 2년을 통치하는데 셋째 해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하면 쿠데타, 실패하면 반역이라고 하는데 쿠데타가 됩니다. 누굽니까?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그래서 왕이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땅을 지금 정복해야겠구나 하는 쪽에 가 있는데 신하는 엉뚱한 마음을 먹고 그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하사라는 인물이에요. 바하사라는. 그래서 기껏해야 25년 만에 여로보암의 그 집안이 완전히 싹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집안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남겨놓은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가 뿌렸던 죄악의 씨는요 계속 퍼져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죄가요 나라를 곪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침투력, 죄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죄를 멀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는 뭘 남기고 하는 인생인가 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업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업적을. 그렇지요. 업적.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고 죄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의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께 기도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속 내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에 남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즉위식 할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생명에 큰 위협을 겪게 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돌아와가지고 영토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 중단하게 하십니다. 전부 다 집에 돌아갔어요. 자,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 르호보암의 이후의 통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르호보암은요 41살의 왕이 됐어요. 어머니는 암몬 여인입니다. 암몬의 우상 숭배를 했던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 밑에서 르호보암은 자란 거예요. 르호보암은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살펴볼 때 체격이 상당히 컸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요 성격이 어때요?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하여 권력욕이 장난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다? 17년을 통치한 거예요.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57세 때, 58세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1장을 얼른 가보세요. 뒤로 넘기셔야 합니다. 역대하 11장 구약성경 669쪽. 우리 동문이는 엄마랑 같이 보면 돼. 자, 역대하 1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전쟁하려고 했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막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 5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요새를 많이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요소에다가 성읍을 견고하게 쌓아서 11절을 보니까요. 지휘관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이 르호보암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지요.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요 13절부터 우리 볼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누구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에게 돌아와요. 누가 돌아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망하게 한 종교 정책을 폈다겠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부 어디로 와버렸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여기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게. 빨간 게는요 6개가 있어요. 이 서편에 3개, 이 동편에 3개씩 해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은 살겠다, 살려주겠다. 재판을 받고 확인받으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기 있으면 산다라고 해서 도피성을 6개를 만들고요. 여기 조그마한 점들이 있죠. 검은 점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몇 개가 있냐면은 48개가 있어요. 아침에 지금 성경 공부할 때 배웠어요. 뭐죠? 제사장의 성읍.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빼버립니다.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레위 지파를 뺀 대신에 요셉 지파 2개가 들어가서 12개가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빼놓은 레위 지파를 이 12지파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12지파의 땅 속에 함께 살면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왜 그렇게 했지 싶은데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DNA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의식을 철두철미 교육시켜서 훈련해서 흩어진 12지파 가운데 살게끔 만든 사람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그들을 12지파 가운데 다 심어 넣은 겁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야 그 걱정하지 않고 자기 곁에 레위인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들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했으면은 나라가 자기한테 왔을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못하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다가 금송아리 숭배를 만들어버리고 잘못된 종교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부 어디로?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을 도운 거예요. 르호보암을. 하나님 섬기면서 열정적으로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살 곳은 넉넉하지 않았겠죠. 이전만 못했을 거예요. 생활하는 이런 형편들은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안정도 미래도 포기하고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나라를 강건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나라가요 견고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보세요. 자 어디가 나왔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근데 왜 3년일까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대거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섬겼으면은 계속 잘 돼야 할 텐데 왜 3년만 바짝 줬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좋았던 이야기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딱 3년 좋았다는 얘기예요. 3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 사람들 말 따라가지고 하나님 섬겼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라가 견고해진 겁니다. 영어식 표현을 들면은요, 왕위가 굳게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력도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았겠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뭘 버려버려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그걸 또 누가 본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정확히는 어디일까요? 내려온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왕을 본받아서 율법을 버리고 제멋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살면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 뭔가 살펴봐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욕시키고 나가지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겠냐. 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데 시키고 나서 목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물을. 그런데요,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때요,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말짱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르호보암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짠뜩 힘들고 다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둥 살둥하면서 하나님 찾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막 찾으면 어때요?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데요. 조금 지나보세요. 어때요? 숨 쉬고 있어요. 그 막 웅크러져가지고 막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참담했던 그 마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요. 편안하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는 생각을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편안해지면 금방 어때요? 또 엉뚱한 것 눈에 띄어가지고 그거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요, 지푸라기도 막 잡으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그거 잡고라도 막 살려고 버둥을 대는데요. 그거 해결돼 버리면은요,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기껏 딱 3년짜리 열심이고 3년짜리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중도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학 강사 정승재라는 분이 어떤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조사 결과를 봤는데 서울대 출신으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정말 탑 클래스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대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말아버리고 중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수학 문제 하나를 풀려고 아주 몇 시간을 몸부림치며 막 끙끙대는 그런 아이들,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 물고 늘어지고 반드시 해내는 그 습관을 들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사회생활 할 때 보니까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 실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습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맡겨놓으면은 반드시 해내는, 반드시 철저하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훈련이 되니까 그게요, 함께 자라서 크고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역량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 그건 반드시 해내야 되지 않아요? 언제 하는 겁니까? 집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 부모들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뭘 붙잡고 뭘 씨름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면서 그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경우는요, 41살의 왕이 됐는데 좋은 것을 못 들었나 봐요. 못 배웠나 봐요. 기껏 3년 바짝 하나님 섬기더니 좋아지니까요, 안정 누리니까요,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율법 버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똑같이 하자.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받아가지고 뭘 했느냐라고 할 때요, 오늘 본문 아까 22절부터 24절에 뭐가 나왔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14장 22절부터 보니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는데 유다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행하여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을 봤더니요,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스라상 세우고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나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남색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동성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남자 사제가 있어요. 남자 사제가. 예? 남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 오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창기입니다. 그게 신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만연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다 나라에는요, 남자 사제들까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예?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거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조상들이 행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손을 대실까요? 말씀 주시고 꾸짖고 손도 대십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못돼 버리면요, 세상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러 패시라도 이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두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예?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 똑같이 산다.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시지 않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가만 안 두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함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강화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까지 봅시다. 르호보암이요, 초기에 뭘 했어요? 나라를 요새화했죠.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왔어요.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했어요. 나라가 심히 강해졌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이제 지 마음대로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5년에 3년 제대로 하다가 엉망으로 가니까 5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왕 시삭이 침략을 한 겁니다. 나라 강성하게 쌓아놨으니까 별일 있겠어? 군대 준비해 놓고 식량도 다 준비했는데 강성하잖아. 견딜 수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데요. 강성하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쌓아놓은 거 봐라. 내가 준비해놓은 거 봐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쌓아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쏟으셔요. 시삭이 쳐들어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리비아 민족, 숙민족, 구스 민족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준비해 놨던 요새, 군대, 식량,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말과 병거들을 끌고 온 겁니다.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요.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이 모여 있을 때요. 자, 누가 등장해요? 5절에 보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죄지었다라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시삭의 종이 되는 것, 세상 나라의 종이 되는 것, 어느 것이 좋은 일인지를 아주 뼛속 깊숙이 체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찮은 일처럼 느낀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의 채찍을 들고 치신 거예요.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한순간에 쌓아놨던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긴 하지만은요. 그거를 끝내시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느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너희 스스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노예로 지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요 계속 르호보암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시삭이 그대로 떠나지 않고 계속 애굽에 있으면서 간섭한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조종한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계속 시삭에게 놀아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어때요? 잘 나가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무너졌는데 무너졌다가 어때요?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이게 도대체 이렇게 살았을 때 뭐하냐 싶을 정도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두렵게 감당해야 될 일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과연 그 일이 계속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위에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복 가운데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며 평안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간인지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고 때리셔가지고 얻어맞고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간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판단 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돼버리면요 사람은요 결국 스스로 더럽히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율법 말씀 멀리하면요 사람은요 스스로 더럽히게 됩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요.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저들을 벌하고 주민도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왜 쫓겨났냐 이스라엘에 의해서 죄지어서 스스로 더럽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고 땅으로 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보십시오.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내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다음 볼까요? 그 땅도 더러워졌는데 너희도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어진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율법 버리면, 하나님 말씀 버리면 스스로 더럽히는 길로 들어간다. 이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어때요? 음행,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한단 말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경우는요, 사귀지 말래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랍니다. 성찬식도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를 버젓이 짓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금하지 않으신다?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귀어도 돼요. 함께 지내도 돼요, 오히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도 이런 짓을 할 경우에는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보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모른다. 왜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심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알고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교회 교제권 밖으로 내쫓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은요,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각 개인이 거룩해야 돼요. 생명처럼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난 지금 어제까지 그런 죄 짓다 왔는데요. 그럼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 돼요. 지은 죄 회개해야 되고, 이러한 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여러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죄를 짓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나 천국 못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열고 있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런 죄를 버젓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들락거린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가 않아요, 교회들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인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면서요, 그런 죄를 계속 짓게끔 만드는데 우리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각 사람은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 버리고 등등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세격을 따르지 말라. 음란한 일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음란하지 말라, 거룩해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 각 사람을 모든 것에 있어서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흠도 없이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해라, 행복해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해라. 거룩해라. 온 영과 몸과 삶이 거룩해라. 거룩에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셔요.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애굽왕 시삭이 공격을 해가지고 5년 만에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겨두시고 유직해 나셨지만 애굽에 계속 지배 아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제정신 차리고 정말 다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굳게 세우셨을 거예요. 견고케 하셨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요, 그가 통치하는 시기 17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생도 마감하고 나라도 이제 그 다음에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르호보암에도 잠깐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즉위할 때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불세출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했어요.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바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거 자기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잃지 않고 걷어차지 않고 그대로 잘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3년 만에 걷어차 버렸어요. 3년만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요, 17년까지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마감하고 나라가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진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전부여서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다른 것들 지금 쫓아가려고 분주한 지금 시간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 안의 가족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르호보암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고하니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은지라.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이 아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섬겨서 사는 날 내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 물려줘서 내 이후의 사람들이 전부 그 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